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은 그렇게 모든 바른 믿음과 바른 이해, 바른 실천에 올바른 실천을 하고자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 삶 자체가 그런 것이 되지만은 불자님들은 이제 부처님을 바로게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목적이 있고 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높고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믿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그래서 불교를 기복신앙이다, 혹은 뭐 맹목적으로 믿는 뭐 맹신이다, 우상숭배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올바로 알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불교를 믿나 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당하는 거야, 내 이제. 알면은 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실천을 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 올바른 지식이 불교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올바른 불교의 지식의 함양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실천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공부를 통해 가지고 올바른 불교 지식을 습득하면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항상 공부하는 불자의 자세를 확립하는 겁니다. 행주자 엄동정이라 그랬죠. 어딜 가나 그 마음을 흐트리짐 없이 바로잡고 산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불자들의 신행생활은 좀 막연하고 맹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신심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좋은 불자가 되고 또 진짜 참다운 불자가 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불자라고 하는 건 바로 부처님 법을 바르게 공부하는 불자, 그거를 좋은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함으로써 불교를 올바르게 믿을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믿는 것은 뭡니까? 어딜 길을 가는데 바르게 알고 가는 것,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 또 올바른 이해는 어떻게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바른 실천, 우리가 길을 알고 또 어떻게 가는 것을 바르게 알고 나면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올바른 실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잠 못 드는 사람에게는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인생의 밤길은 멀고 험하다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우리 신행생활이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보다 잘 가꾸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런 모든 것이 없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어떤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그 기계의 조작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그 조작법을 안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윤택하게 모든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뭐 일을 하면은 흔히들 연장이 일을 다 한다 그러죠. 연장이 아무리 많아도 조작법을 모르면 일 못하는 거예요. 혼자 손발이 고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이 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 안 와봐. 불면증 있는 사람들 얼마나 밤이 길어요.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면 피곤하죠. 또 피곤한 나그네에게는 길이 멀어. 안 피곤하면 길을 빨리 갈 수가 있는데 피곤하기 힘드니까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인생의 방길이 길고 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로서는 불교 교리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다면 더욱 신심이 날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 예불문을 하더라도 그 예불의 뜻을 알고 하면은 신심이 나게끔 정성을 들일 수가 있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남들 따라 하니까 나도 하는가 보다 따라만 하는 거예요. 뜻을 모르고. 마음이 거기에 온갖 정성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은 신심이 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 종단 중에도 간혹 신도 교육을 하지 않는 그런 종단도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신심은 올바로 알므로써 우러나는 겁니다. 올바로 아는 일은 바람직한 불자의 모습을 형성하는 근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불교 이상인 우리가 상구보리, 자리행입니다. 상구보리 하중생인데 상구보리는 자리행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의 그 얻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갖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불자는 결국 이 세상에서 모범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로 아는 일이 먼저 행해져야 됩니다. 올바로 알아야만이 남에게 몸을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부처님이나 관세보살님처럼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사의 역할까지 욕심을 부려를 보는 것도 좋은 겁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승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젊은이들도 불교 감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60%가 넘게 나와요. 그러나 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면은 그것만큼 큰 공덕이 없습니다.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만 내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생이나 기도에 대한 포기는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생 간다 그러니까 우리 방생 같이 가자 하고 권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제 그 정도의 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화중생이 되고 이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화중생이라는 것은 아래로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게 하화중생이고 이타행은 남을 이롭게 해주는 거. 남들이 왜 이롭게 해주느냐 이타행이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중생들을 부처님 말씀으로서 이끌어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방황하는 것을 끌어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이타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최종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평화와 행복이 각 가정에서 비롯돼서 사회에 넘쳐날 때 궁극적으로 우리 불국토가 이루어지고 불국토가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사후에 살아서 우리가 불국토를 만들고 극락세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으로서 이 사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은 다름 아닌 상구보리 하중생을 하도록 우리가 하고 또 자리 이타행의 실천에 있는 겁니다.
나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남도 같이 이루게 해주는 거. 자리 이탕이야. 그걸 이제 실천해 있는 거예요. 그걸 실천해야 돼. 내가 아무리 알아도, 우리 그런 말 있죠. 구설이 아무리 많아도, 응? 깨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처한 가정에서부터, 이웃과 사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함으로써 보다 밝아지고 맑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국토 건설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 우리 고유의 문화가 파괴가 되면서 너무 급박하게 지금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물질주의적으로 너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면은 바로 이제 이런 실천을 하고 자리 이탈을 해야 됩니다. 행자국이 여거이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자국이 여거이룬. 평소에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이 합쳐져 올바른 이해가 밑받침이 된다면 마치 여거이룬, 수레의 두 바퀴가 균형을 잃어서 굴러가는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레가 하나의 바퀴로 굴러가는 건 힘이 들지만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면서 쉽게 굴러갈 수도 있죠. 완전한 신앙인이 되려면은 기도하고 불공 드리는 그 믿음의 바닥에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냥 명목적으로 다니지 말고 공부하는 어머니, 공부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불교 지식의 습득은 공부하는 불자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그와 연관되어가지고 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의 일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배우고 또 갈고 닦는 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또 결국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흉내나 모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절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흉내냄으로써 그것이 가정에서 연결되어 공부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명모삼천지교에서 명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명대 어머니가 일자무식이니까 자식을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3번 이사를 하죠. 처음에는 시장까지 갖다 놓으니까 장돌뱅이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 앞에 갖다 놓으니까 곡하는 소리만 내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 갖다 놨습니까? 수당 앞에 갖다 놓으니까 책 읽고 공부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에 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흉내내고 또 그것이 가정에까지 연결돼서 공부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매일 한 번씩이라도 건강경을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반야신경을 읽는다든가 어떠한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지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그랬죠. 아버지 어머니들이 천수경도 읽고 건강경도 읽고 그걸 하는 걸 보고 자라가지고 그 자식들은 결국은 또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불자가 되어서 또 절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주 이것은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는 자꾸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 방법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남의 자식과 비교를 하죠.
누구 집에 누구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니는 왜 못하냐.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고, 또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는 올바른 교육 방법이 못되는 겁니다. 공부라는 거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전인교육이니 평생교육이니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평생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그 가정의 분위기나 자녀들에게 미치는 교육 효과는 참으로 큰 겁니다. 유태인들이 자랑하는 건대인물로 외교관으로서 명성이 높은 영국의 키신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글자도 모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공부하는 옆에 앉아가지고 항상 아버지의 공부 흉내를 내렸다고 합니다. 영국이 아니죠, 미국에. 아버지가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 어린 자식도 그 키신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역시 한 장 한 장을 딸 아무것도 모르지만 딸 넘겼다고 합니다. 또 한 장을 넘기면 역시 따라서 또 한 장을 넘기며 공부하는 흉내를 냈다고 해요. 요즘은 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때때로 이제 빗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유태인의 교육은 무서울 정도로 대단하다고 합니다. 머리 좋기는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의 머리가 제일 좋고 공부하는 방법은 유태인이 제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태인의 교육은 무섭습니다. 이 유태인들은 입학식 날 아이들에게 꿀을 바른 화자 모양의 성경 구절이 적힌 공책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혀로 핥도록 했답니다. 공책을 혀로 하니까 단맛이 나겠죠. 달달하겠지. 그러니까 자꾸 핥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하는 첫마디가 공부라는 게 그렇게 달콤한 것이라고 머릿속에 심어준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보면 달달하다, 좋다는 걸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재미가 있고 또 먹으면 자기 몸에 이로운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참 무서운 그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지만 그게 무서운 방법입니다. 이 유태인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은 세계에서 자랑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은 것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고 또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제 46년 또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빨리 한국의 기준을 이루는 것도 바로 그 교육입니다. 교육열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공부에 대한 열정적이고 진지한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들만이라도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태도를 몸소 실천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보임으로써 자식들이 받는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주 지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배우는 일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은 옥불탁불성기라 그래요. 옥불탁불성기. 인불학부지도 옥불탁불성기. 옥구스러워. 옥을 다듬지 않으면 아름다운 물건이 되지 않듯이 인불학부지. 사람도 평생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인생의 참다운 길을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작은 기계 하나라도 그것을 조작하려면 배워야 되죠. 하물며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를 운영하는데 올바른 지혜의 배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3살 버는 여동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죠, 속담에. 단추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오매무새가 바로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란 바로 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바다와 같다고 그랬어요. 대해라고 그래요. 흔히 이 불법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은 바다에 비유하는 것은 바다가 넓기 때문만 아니라 바다는 불쑥사시라 해가지고 죽은 시체를 머물게 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바다는 사람이 빠져 시체가 되든 더러운 오물을 집어 던지든 기름을 흘러보내든 간에 그 어떤 더러운 것이 바다에 떨어져도 그것을 걸러내고 청정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렇게 불쑥사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다는 자체적으로 정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정하지 못한 찌꺼기는 결국 바닷가로 밀어내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바닷가에 가봐요. 바다 안에는 맑고 깨끗한데 바닷가에 땅하고 접혀있는 데 가면은 해변에는 찌꺼기가 다 해양의 오염 쓰레기들은 다 밀려 나와 있죠. 불법을 바다에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 때문에 온갖 부정적이고 그늘지고 어두운 것들로 덮여 있어요. 그렇지만 불법이란 바닷속으로 들어옴으로써 그러한 삶의 찌꺼기들이 전부 정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 속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거나 불공을 드리거나 참선 공부를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좋지 않은 온갖 부정적인 불행과 아픔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저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청정한 삶으로 완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속에는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얻을 수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은 덕을 얻을 수 있으며 지혜가 없어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의 빛을 얻을 수 있는 무한 복의 창구가 있어요. 부처님 법을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속에는 온갖 어두움의 찌꺼기를 정화해서 밝음의 빛으로 성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오물을 자체적으로 정화시키든지 아니면 밖으로 밀어내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바다와 같은 정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화작용이 가정으로 이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이웃으로 나가고 사회에 가서 정화가 된다면 진정한 불국토건설이 되고 또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시키는 지혜의 열쇠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고 복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는 복을 짓게 하는 온갖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원히 젊게 사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원히 젊게 사는 행운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학생이 되면은 영원히 학생이잖아요. 젊게 살잖아요. 육신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영원히 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배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생을 다해도 못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삼생을 드나들면서 공부해야 겨우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불교의 팔만대장경입니다. 삼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삼생을 거쳐야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도 이 생에서 출가해가지고 배우는 경전 불과 몇 가지가 안 됩니다. 팔만대장경에 10분의 1도 못 배우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하면 할수록 할 것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공부의 공덕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흔들
불교는 접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그만큼 공덕을 쌓게 해주고 그렇게 공부의 가장 빠른 공덕은 다시 한번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빠른 공덕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은 그 값으로 또다시 나쁜 짓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의 공덕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지어가지고 교도소라는 곳에 가면은 교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신앙,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게 이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요새는 원불교까지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그렇게 4대 종교가 이제 안에 이제 교화를 활동을 합니다. 근데 통계를 낸 거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형이 만기가 돼가지고 출소를 해가지고 재범률을 봤을 때 제일 적은 것이 불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교는 심성을 길러주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제일 적게 재범을 한다고 그래요. 제일 많은 게 기독교고 그 다음에 천주교, 원불교, 불교고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하거나 또 착한 일을 하면은, 선행을 하면은 그 가부가 결과적으로 착한 일을 거듭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바로 뭐 며칠 안 돼가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가게 되고 그러게 되죠. 그게 섭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섭이되면 그만큼 무슨 거예요. 좋은 섭이 되면은 좋은 가부를 낳는 거고 나쁜 섭이 되면 나쁜 가부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쁜 일을 저지른 가장 확실한 가부는 나쁜 일을 한 번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좋은 일을 한 가장 확실한 공덕 또한 좋은 일을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자꾸 연습하면은 계속 이어지듯이 공부도 계속 반복되면은 선업으로 굳을 수 있는 겁니다. 착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것은 많은 불교는 우리에게 크다란 이익을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경전을 하고 보면은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죠. 자, 천주교나 기독교는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그만큼 차이가 많습니다. 원불교는 가면 또 건강경 하나밖에 안 해요. 그렇게 공부할 때 우리는 아주 방대합니다.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다란 이익을 주는 겁니다. 많이 있으니까 보배창고가 얼마나 큽니까? 보배창고가 하나인가 하고 두 개인가 하고 세 개인가 하고 틀리듯이 우리는 보배창고가 수없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많은 가르침 중에서 또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서 영원히 젊게 살도록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란 기대와 포부, 희망과 꿈을 갖고 향상되고 발전된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런 포부와 꿈과 희망과 기대감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학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젊게 살려면은 그렇게 학생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젊음이라는 것은 꿈과 희망과 기대와 포부를 가슴에 담고 용기와 활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광명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봉장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죠. 처음에 수지신시 광명당이라 나오죠. 수지심시신 동작이라고 하고 수지심시신 광명당이라 수지신시 광명당.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광명당이라고 하는 깃발이거든요. 큰 깃발을 들고 우리가 전쟁 같은 데 가면 왜 깃발도 앞에 선두에 서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깃발을 나 자신 스스로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온갖 교리가 많지만은 그 안에는 항상 꿈과 희망과 포부와 기대를 갖고 신선한 느낌으로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려는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부는 영원히 해야 하는 것이고 갈 것이 많은 겁니다. 한번 하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희망과 꿈과 포부와 기대를 갖고 발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를 배우면 또 하나를 배워야 되고, 또 하나를 배우고 나면 두 개, 세 개를 배우고, 이렇게 자꾸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끝없이 배워야 돼요. 희망과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졸업하고 입학하기 전까지 얼마나 설렘이 있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알고 나면은 또 하나를 더 배워야겠다는 그런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나날이 점검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 불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교리 할 때 했죠. 항상 배운 것이라도 아는 것이라도 다시 한번 들으면은 내가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라고 했어요. 회광반조라. 내가 그거를 한번 비춰봐야지.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듣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죠. 안 지켜. 점검해 보질 않아. 그거는 왜 그러냐? 항상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 공부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 우리나라 불자들은 기도는 잘합니다. 하라 그러면 막 7일 밤잠 자지 말고 하라 그래도 하고 다 잘하는데, 네? 건강경 천독이고 만독이고 하라 그러면 잘하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그만 아이고 스님 나 몰라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향을 샀던 종이에 향내가 나고, 또 생선을 꼈던 새끼줄에는 빛내가 나듯이 그 향기가 풍겨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향을 샀으면 향기가 얼마나 향기가 없습니까? 그런데 생선을 꼈던 새끼줄은 빛내가 나니까 얼마나 싫어. 그러니까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의 향기로움을 맛본다면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로 항상 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늙은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이라는 거는 부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믿음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상기에 기해가지고 상기에 이제 믿음에 대한 문을 여는 출발점이 예불이라. 그런 내용을 담은 이 예불문은 아침저녁으로 예불을 드릴 때나 혹은 불공을 드릴 때 사용하는 예배의식의 글입니다. 그 속에는 불법성 삼보에게 예배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불문이라는 것은 비록 짧습니다. 흔히들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예불은 칠정례라 그래요. 7번 절을 한다 해가지고 칠정례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7번 절을 하면서 예를 드린다 해서 칠정례라 이러는데, 그렇게 짧은 글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안에, 예불문 안에 8만 대장경이 다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엑기스예요. 불교의 엑기스. 왜냐하면은 예불문 속에 불교에 대한 지식이나 신심이나 신앙의 기본 체계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제대로 하려면은 몸으로는 절을 하면서 입으로는 연부를 배우고 생각은 예불문의 간절한 내용을 의미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을 하고 연부를 하고 또 그거를 뜻을 의미하는 그러한 행위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신구의 삼업 이것이 이제 통일이 되어가지고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은 신으로 들어가고 또 연불은 부로 들어가고 또 그 내용을 법리하는 것은 의로 들어간다. 삼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온몸으로 신명을 다 해가지고 예배할 때 참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명이라는 건 뭐예요?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불이 돼야 되지. 그냥 남들이 한다고 입으로 따라하고 남들을 전한다고 그냥 따라하고 생각 없이 하고 이런 건 안 돼요. 그거는 신명이 아니라 우리가 신이 나면 신명 난다 그러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 나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은 불자가 되는 필요 불가결이라는 조건이라. 그리고 천맹세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불문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오분법신양이라 해가지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이 나오죠. 이걸 오분법신양이라고 해요. 5가지로 나누는 부처님께 올리는 법의 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은 지계의 향이요, 선정의 향이요, 지혜의 향이요, 해탈의 향이요, 해탈직연의 향이요, 이 거룩한 향을 사러 올립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계, 계를 지킨다 이 말이야. 계를 지키는 그러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정향은 선정, 고요함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해향은 지혜의 향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해탈향은 해탈, 우리가 고요함, 열반에 들어가는 그러한 향을 올리고, 해탈직연향은 그 해탈의 향을 올리면서 해탈직연향을 올리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올리는 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의 5가지를 우리가 오분법신향 또는 줄여서 오분향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분향은 부처님을 위해서 위시해가지고 모든 깨달은 분들이 갖추고 있는 광대한 무량 공덕을 가르칩니다. 한량없는 그러한 공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은 만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덕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만만자, 행한행자, 10,000가지 행을 하는 거고, 또 10,000가지 만덕은 큰 덕자, 일만만자, 10,000가지 덕이 온다. 10,000가지 행을 하는 거는 10,000가지 덕이 안 오겠어요? 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방대한 양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4,000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줄여가지고 5가지로 말할 때 오분향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분향 속에는 온갖 수행의 결과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분향의 끝에 향자를 붙인 것은 옛날에는 새 속에서 가장 값진 물건으로 향을 첫째로 꼽았기 때문에 향을 붙였다고 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소금이 가장 값진 또 그런 때도 있었고, 시대에 따라 틀리겠죠. 지금은 가장 값진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고 금이죠. 그래서 이제 향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향의 고귀함을 마음에 심는데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분향이라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멋진 말이라.
계가 잘 실천되면 향기롭고, 또 정이 잘 이루어지면은 또한 향기롭고, 또 해가 얻어지면은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계양, 정양, 해양,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삼학이라 그러죠. 불교의 세 가지 학문을 삼학이라 그러는데, 계학은 계율에 관한 율장에 관한 계율을 말해놓은 것을 계학이라고 그러고, 또 정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학, 그러니까 사선, 구상 등의 그 정학과, 또 해양은 사제, 사성제, 12인연 등의 해학을 말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냐. 그래서 사막은 불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은 신행생활의 전부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계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또 정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거고, 또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걸 증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계의 수행 등목인 육바람일도 이 사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첫째인 계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경계한다는 겁니다. 경계하겠죠. 흔히 계율이란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글자 모양을 잘 분석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라는 글자는 울타리에, 여러분 이제 앞에 보면은, 계 앞에 보면은 울타리가 돼 있죠. 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밑에 우물정자처럼 써 있죠. 그 울타리에 창자를 써가지고 창을 들고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는 집 밖에서 창을 들고 서 있으면서 집을 지키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뭡니까? 나란 말이에요. 나를 잘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지키는 수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수위라는 건 안으로 들어보낼 사람은 안으로 들어보내고, 안으로 들어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은 들어보내지 마는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을 수위라 그러죠.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들어보내지 않고, 또 낯선 사람을 무조건 들어보내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수위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려면은 이 지사선택의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의 역할을 미뤄볼 때 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계의 의미는 인간이라면은 지켜야 할 규칙이나 질서, 또 사회의 규범, 도덕성, 윤리, 이런 모든 것이 있겠죠. 현실에 맞지 않는 계율을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매달리려고 집착하여서 좁은 안목이 되는 것은 계율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계율을 개인이나 단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들의 집단에서는 필요한 계율과 또 신도단체에서 필요한 계율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계율이 무조건 하지 말라고 금지했다 해가지고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속에는 우리에게 이익되는 점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줄도 아는 그런 융통성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계율을 잘 지키고, 잘 범하고, 잘 열고, 또 잘 막을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지켜야 할 도덕이나 규칙이나 질서가 한데 모여가지고 사회가 필요하는 도덕과 규칙과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나 규칙을 잘 지키면서 매사에 모범되게 행동하는 것은 마치 물이 흐르듯 향기가 저절로 풍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향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면 혼탁하고 무지질서한 사회가 밝고 명랑한 깨끗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절로 향기가 풍겨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무질서하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질서가 잘 지켜지면 그런 사건 사고가 없어지겠죠.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단체 나가든지 눈에 거슬리지 않고 물이 흐르듯 조용히 규범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저절로 풍겨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에 향자를 붙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저절로 이제 향기가 풍겨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계향이 잘 이루어지면은 저절로 오는 것이 바로 이 정향입니다. 정은 안정이라는 뜻을 풀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계향이 각자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라면은 정향은 모든 것이 멈춘 고요한 안정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정은 물론 집안의 안정과 나아가서 사회의 안정까지를 통틀어서 정향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사회가 불안정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계향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고, 고용주는 고용주 욕심만 부리고, 종사자는 종사자 욕심만 부린 결과 마찰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요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조 이제 파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되고, 사회에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정량이라는 것은 쉽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은 남편은 남편의 할 일을 충분히 행하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충분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안정이 오며 거기에는 향기가 풍겨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신발을 벗어놓는 곳에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은 조고각하라고 써놔요. 이 조고각하는 뭔가 하면은 너희 발밑을 잘 살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조고각하, 너희 발밑을 잘 살펴봐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라는 것이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죠. 소크라테스가. 그게 결국 그 말이라.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잘 실행하라는 것이라. 스님들이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마음을 잘 열어서 깨달아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라는 그런 뜻이라. 일본의 어느 종파에는 이 조국각하라는 말을 보물처럼 여기면서 신앙하고 있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거절해서 판매하는 모든 물건마다 그 말을 풀어서 한 모퉁이를 비추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나라의 보배라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그 말이 의식 속에 배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한 사람은 바로 나라의 보배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말 뜻을 이해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교육이 뭐가 돼 있어요? 주입식 교육만 돼 있죠. 그저 영어 단어나 간단히 애기 보고 영어 단어나 외우라 그러고 영어로 인사하라 그러고 그런 거나 가르치니 뭐가 돼요? 예의 범죄를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이런 시작에 질서부터 해서 규칙이라든가 법규 이런 걸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전혀 안 가르쳐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이태원 사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기본 예의 범절이 안 돼 있고, 그런 의식이 우리가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아닙니다. 다 우리 탓이에요.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잘못 배운 탓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처해 있는 한 모퉁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부분만 잘 비추면은 그 사람은 고배임이 틀림없어요. 잘 하려는 생각에 남의 자리까지 참견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해요. 자기만 잘해야 너나 잘해라 그러세요. 자기가 잘하지 왜 난 나까지 간섭이냐 이러거든요. 남은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서로가 각자가 자기만 잘하다 보면은 다 잘하잖아요. 남 간섭, 남 참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할 시간인데 나도 바쁜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살아있을 동안에 나나 잘하고 가야지. 남 간섭하고 남한테 내가 충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충실하는 사람은 바로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는 실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데서 모든 안정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양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조고가 가라는 한마디로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은 결국 안정을 얻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서 저절로 향기가 풍겨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말만 앞서면은 향기가 안 풍겨나요. 절대. 행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해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향기를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지혜를 항상 강조해요. 그렇죠? 그 어떤 것이라도 지혜가 없다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기보다는 지혜롭게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잘못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조촐한 삶이라 하더라도 지혜가 있다면 그 삶은 밝게 빛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자비보다 지혜를 강조합니다. 자비와 지혜라는 표현 대신에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여 항상 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상이 뭐냐 그러면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자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계와 정이 마련되면 저절로 얻어지는 사막 가운데 맨 마지막에 놓이는 덕목인 겁니다. 사막의 가르침을 흙탕물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돌을 던져 흐리게 된 흙탕물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죠. 더욱이 그 물은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흙탕물이라. 그거를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우선 물이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고요하게 해야 되겠죠. 응? 그래서 고요하게 해지기를 기다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도 던지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게 막아주고 이러면은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지하는 일이 바로 이 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거기 가라앉도록. 조용히 기다리면 안정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정이고, 또 수면이 안정되어 고요해지면은 그 물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비춰볼 수 있고, 맑아진 물은 마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와 같습니다. 무질서하고 혼탁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삶이라면은 우선 질서를 바로잡아야
안정을 되찾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안정을 되찾는 일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안정이 우리가 기대하는 발견된 삶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해 사막의 실천은 개인의 인생살이나 가정생활에서는 물론 이웃과 사회, 국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사막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막은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짧은 편지를 한 장 쓰려고 해도 사막의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 그러죠. 조금 전까지 누구와 다투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면은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부터 해야 돼요. 지난 일을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끝까지 움직여야 되죠. 생각을 멈추는 일이 계이고, 그래서 안정되면 정을 얻고, 그 다음에 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정해 사막의 순서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막의 이런 뜻을 의미하면서 예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막은 모든 개인적인 수행이나 가정과 사회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은 일들을 모두 멈춰달라는 뜻이니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인을 위시해서 가정과 사회가 안정되고 나아가서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불문의 한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엄청나고 큰 것입니다. 사막은 삼층집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어리석은 임금이 살았어요. 그는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근사한 3층집을 보았어요. 그래서 목수에게 가가지고 이제 3층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한참 후에 가보니까 겨우 목수가 지어놓으라고 1층집밖에 안 지어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임금님은 난 1층은 필요 없으니까 3층만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우리말로 하면 주소도 안 놓고 기둥도 안 세우고 석가리 얹고 기어 앉으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사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3층만 짓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층이 있어야 2층이 있고 또 2층이 존재해야 또 3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발전과 마음의 지혜를 얻는 일이나 가정의 발전,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도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대로 밑거름도 닫아놓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결심을 한다면 3층만 갖겠다는 어리석은 임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가르침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해탈향이죠. 해탈은 모든 장애, 고통, 어려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로병사를 위해서 위시해가지고 점차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괴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우리가 부처님처럼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면은 현재의 상태에서 부단히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삶을 다 바꿔야 돼요. 쉽게 말해가지고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겸손해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을 삶 속에서 해탈의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사 해탈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작은 해탈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어떤 고정된 관념 속에서 보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늘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창조적인 태도로 매 순간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해탈의 교훈인 겁니다. 그런 삶에는
향기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을 실천하는 한 방법을 보면은 옷 입는 것에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옷이라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을 기울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면 외형적인 몸 치장 또한 마음의 움직임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수행력이 깊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만 수양이 얕은 사람일수록 몸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교사 앞을 이제 지나가는데, 어느 이제 스님이 참 시골에서 올라가는가 봐요. 아주 허술한 그냥 누더기를 입고 지나가니까 신도들이 그 조교사 앞에 거의 불자거든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근데 그 뒤를 따라오는 스님이 여름이었는데 모시옷에 풀을 팍 해가지고 줄을 착 세가 입고 두루마기 탁 입고 걸어오니까 거기에 대고는 코가 땅에 대도록 그냥 90도를 굽히고 절을 하는 거야. 이것이 뭐냐? 뭐겠어요? 수양이 얕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되고 있는 사람, 수양이 깊은 사람은 앞에 있는 그 스님을,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다 나온 스님을 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루하다고 그거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도 모르죠. 우리가 마음만 중요하고 몸은 별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절에 갈 때는 가능하면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비싼 옷 입고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입는 옷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게 해서 입고 가면 되는 거죠. 단정한 몸을 살려면은 마음은 저절로 상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우겨지고 더러워진 옷 입고 가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찜찜하죠. 그러나 값싼 옷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손질해가지고 입고 가면은 기분이 상쾌하고 나아갈 것 같죠. 똑같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몸치장을 보면 우리가 온갖 장신구 장음한 것을 볼 수 있죠. 또 절에 가면은 단청이나 태나의 색깔도 대단히 화려합니다. 오방색을 써가지고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을 형상화해 놓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의 인격도 훌륭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합해서 지칭하는 것이지 단지 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아무렇게나 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일심동체라 그러죠. 몸이 잘 다듬어지면 마음도 또한 정돈되는 게 중생의 검은 모습이에요. 하찮은 옷 하나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예로 스님들이 성복을 입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죠. 성복을 입고 있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외모 또한 마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지금은 스님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이 가사장삼을 안 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스님들이 평상시에도 가사장삼을 수하고 있었어요. 항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노동할 때만 이제 가사장삼을 잠시 벗어나왔을 뿐이에요. 지금은 이제 반대로 됐죠. 우선 이제 예불하고 수행할 때만 가사장삼을 입고 항시 그냥 일반 노동복을 입고 있는데 이 적산바지 이런 건 사실 노동복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외모 또한 마음 못지않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 또 창조하고
구상하면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우리가 대하는 식구들도 새로운 각도에서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보다면 다른 느낌을 항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늘 새로운 모습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 발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 속의 해탈입니다. 맨날 같은 모습, 같은 말, 같은 행동만 하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꼴 보기 싫다 그러겠죠. 자꾸 바뀌어야 돼. 발전되는 게 보여야 된다. 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공부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뭔가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작은 해탈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쉽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하고 환경 지배를 잘하는 생물이 뭐냐?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전부 자신의 인생입니다. 그 중에서 단 1초라도 빼버린다면 자기 자신의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1초라도 빼버리면 죽는 건 없는 거예요, 삶이. 한순간 한순간 전부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면 매 순간을 의욕적이고 신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주부의 마음가짐이나 생활 태도가 밝고 행복한 쪽으로 바뀌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밝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는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밥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해놔놓으면 그 밥맛이 있는데 그걸 먹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만약에 찡그리는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해놔놓으면 꼭 밥맛이 있겠어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은 전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더 이제 마음에 안 좋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면 꼭 요새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옛날에 돌이라도 하나 씹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부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운전사가 중요하듯이 운전하는 사람이 주부에도 집에서 밥솥을 잘 운전석궁을 잘 열고 닫아야 돼. 그래야 그 집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자기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해탈의 의미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새롭고 밝고 맑은 마음으로 성장시키려는 것이 진정한 해탈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생은 한 번밖에 없는 예술이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평생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품을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을 보다 아름답게 자신의 작품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해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5분량의 마지막인 해탈직견량은 해탈에 대해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직견이라는 지혜라는 말과도 통하는데, 아울러 해탈직견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해탈의 경지로 이끄는 중생제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신의 해탈과 함께 다른 사람의 해탈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을 통해 가지고 중생제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해탈에 대한 바른 이해, 즉 해탈직견량이란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해탈을 함께 성취하려는 교화 활동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에 대한 바른 견해가 섰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실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둘이 아닌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계양이나 정양, 해양, 해탈량의 각각 항목이 참으로 자기 것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상태가 바로 해탈직견향이라 이럽니다. 이상으로 이제 5분량의 설명을 다시 정리하면은
계양, 정양, 해양, 해탈량, 해탈직연향은 그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중요한 뜻을 지니면서 그것이 또한 순서대로 실천될 때 완전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분양에는 부처님의 모든 법문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과 모든 수행자들이 갖춘 무량한 공덕이므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분양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께서는 평생을 통해서 예불문의 구조를 하나하나 의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오분양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분양은 읽고 또 읽어도 향기가 가시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분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압축해 놓아도 됩니다. 계정의 사명을 통해 가지고 해탈하면은 그 해탈을 남에게 전함으로써 해탈직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사막이라고 할 때 학은 단순한 글 공부가 아닙니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를 지키고 또 정을 찾고 해를 얻는 것 모두가 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참선하는 사람을 공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자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공부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모든 것이 직연량을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배우고 지키고 배운 것을 남들에게 전하면은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 광명으로 빛나고 있겠죠. 행복한 사회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망, 무량불법성이라고 그랬어요. 광명의 구름대 법계에 주변해가지고 시방의 한량없는 불법성께 공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의 광명, 광명운대. 지혜의 광명은 주변법계, 온 우주법계에 공양시방, 시방삼세에 한량없는 불법성 삼보님께 무량불법성, 한량없는 불법성 삼보님께 공양 올립니다. 이런 뜻이야. 이 오분양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구절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광명의 부른 그 덩어리가 온 법계에 두루 가득해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법성 삼보님께 공양을 올린다. 그런 뜻이라. 그래서 광명운대에서 광명은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광명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진리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삶은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에 입각해서 사는 겁니다. 부처님이나 수행이 높은 깨달은 사람은 생활 자체가 바로 진리의 구현인 겁니다. 진리라고 말하면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광명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말로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은 진리를 현상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광명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많죠.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 전에 먼저 광명을 넣는 일방광부터 시작합니다. 일방광. 옛날에는 사리탑이나 스님들이 방광을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법당 안에 인등을 켜는 일도 광명과 관계되는 일이고 소파에 등을 다는 일도 광명인 겁니다. 그래서 광명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 만약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사물을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 길을 가다가도 부딪히고 넘어져서 온통 피투성이가 됩니다.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집니다. 여기서 광명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오분양은 불교인의 인격 완성에서 오는 5가지 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분법신양을 몸소 실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진리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광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이 상처로 얼룩져 있던 것은
광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광명은 항상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건강경에 부처님께서 광명에 대한 말씀을 설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이밥 정무소견 약보살 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광명조 견정중생 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보살이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눈 밝은 사람이 햇빛 아래서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을 하면은, 마음이 자기만의 소견과 편견과 고집과 굳어진 사상에 의해 가지고 생활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캄캄한 데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자기만의 고집과 편견과 아집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사물을 실상대로 진실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눈도 밝고 햇빛이 환히 비쳐서 아무 탈 없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견이나 고집, 편견들은 결코 지혜가 아니고 설기도 아닙니다. 또 빛도 아니에요. 사물이나 감정, 사건들을 실상대로 관찰할 줄 아는 밝은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환한 광명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밝은 눈이란 바로 깨달음의 설기고 지혜의 빛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처에서 깨달음의 안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일체의 모습을 사실대로 파악하는 광명의 눈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광명의 눈이 있다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목적한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말씀은 곧 지혜의 광명에 대한 것임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 의식 가운데 촛불을 켜고 등에 불을 밝히는 의미는 모두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얘기했는 오분법신량으로 무장한 사람은 광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엄청난 밝기로 이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경에서는 부처님의 광명을 유여천일출이라고 했어요. 유여천일출. 마치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뜨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참으로 완벽한 광명의 화신인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나마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살아갈 수 있던 건 자기의 앞길만으로도 비출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것마저 없었다면 이리저리 부딪혀가지고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빛을 잃어가지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그래서 오분법신량이 각자의 마음속에 원만히 성숙되어가지고 광명을 밝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광명은 우리의 육신에서 찾아본다면 웃음이 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광명이라고 하면 눈이 광명이 아니고 웃음이에요. 참으로 밝게 웃는 모습은 광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웃는다는 것은 밝은 인상을 말하죠. 밝은 인상으로는 환하게 웃는 모습은 옆 사람들까지 기분을 좋게 합니다. 또 반대로 무겁고 침울한 표정은 옆 사람들까지 기분을 무겁게 합니다. 칙칙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진리의 세계에서 위배되는 일이라. 진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웃음인 거예요. 우리가 웃는 사람에게 뭐래요? 침 못 뱉는다 그러죠. 화가 났다가도 웃으면은 같이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절대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출근할 때 웃고 퇴근할 때 한번 웃어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은 없는 겁니다. 웃음이라고 해가지고 실없는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다니면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광명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은 온몸에 향기로운 웃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운대에서 운대는 푸른 덩어리입니다. 죽은 몇 개는 법의 세계에 두루두루 펼쳐져 있다는 말이라. 흔히 지구 전체를 일컬어 세계라고 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법계라고 해요. 법계. 다시 말해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세계는 물론 텅 빈 공간까지를 전부 합해가지고 법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곧 진리의 세계를 일컫는 것이므로 온 우주가 모두 진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어디에도 진리가 없는 곳은 없다고 해서 법계라고 해야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어떤 스님이 개신교 목사와 함께 우연히 기차 안에 앉아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목사는 자신의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스님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변소에도 하나님이 있겠다고 말하니까 목사는 발끈해가 화를 냈어요. 그 더러운 것에 왜 하나님이 있냐 이거죠. 무소부재라고 하는데 왜 그럼 변소관에도 없겠어?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이 변소관에 있을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어요. 진리가 어느 한 곳에만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나 평등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법계는 진리의 구름 덩어리가 온 법계에 두루 가득하여 없는 곳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강명은 처음에는 자기 혼자만 비출 수 있는 정도의 빛이지만 기도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빛으로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은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는 광명 덩어리를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업과 어리석음에 가려진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부처님과 똑같은 덕과 지혜의 빛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래 갖추고 있는 그 강명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확연히 자기 거로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양시방이라고 할 때 이 공양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공양은 흔히 우리가 꽃이나 음식이나 또 양초나 향이나 음악이나 춤, 의복 등 부처님께 이바지하고 도와주는 모든 사물과 행위를 일컫는 말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부처님께 올리는 모든 것을 공양이라고 해가지고 엄밀히 이제 부처님께만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신분에 관계없이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라. 그래서 공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부처가 될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공양이라는 말을 쉽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밥 먹는 일을 공양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당신도 부처님이라는 그러나 부처님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쓰는 공양이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쉽게 쓰는 것은 바로 우리도 부처님처럼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양을 올리는 자가 공양받는 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부처님과 같은 인격으로 공양을 대한다는 뜻이 이 공양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처의 씨앗이 없다면 공양이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이란 참으로 훌륭한 보살 이야기가 나오죠. 상불경 보살은 평소에 수행을 할 때 남들처럼 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으로 존경하고
예배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았어요. 상불경보살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알고 그에 대한 확신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예배하는 일만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수행을 할 계를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예배하는 일로 평생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상불경보살이라 해야 돼요. 그것처럼 공양이라는 말 속에는 이 상불경보살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 가정에서 그냥 식사하십시오, 아니면 진지하십시오 이런 것보다도 공양하십시오라는 말을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말 속에는 훌륭한 만행과 만덕과 또 무한한 능력과 광명을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씨앗이 당신에게도 심어져 있으므로 부처님처럼 존경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이란 말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제1성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훌륭한 말입니다. 그래서 공양이라는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진정한 포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법공양의 위대성을 설사 삼천대천세계만 한 검은 보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사를 한다 해도 짧은 사국의 한 구절만이라도 스사수지 위임연설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스사수지. 내가 받아서 지금 써가지고 받아 지내가지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은 이만한 법공양은 없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말이. 결국 자신 속에 무한한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말보다도 공양하세요, 공양하십시오라는 말 한마디가 가지는 그 존칭은 참으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공양이란 말은 계속 씀으로써 은연중에 상대방의 가슴 속에 화동쳐 마침내 부처님으로 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양이란 말을 일상생활 속에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는 무한한 공덕을 짓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속으로는 미운 생각이 들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공양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뜻은 부처님으로 공양하는 진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공양이라고 해서 단지 먹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진리에 대한 공양, 법에 대한 공양, 가르침에 대한 공양인 거예요. 이것은 곧 지혜의 강명으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불문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진리의 공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양이란 말은 참으로 고맙고 빛나는 값진들한 말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공양이란 말과 함께 이제 있는 시방은 동서남북과 또 사방, 그 동남, 동북, 서남, 서북 이 사유, 그 다음에 상하를 합한 것이 바로 시방입니다. 불교의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서 우주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루는 말인데 어느 곳에나 항상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어느 곳에도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무량불법성은 한량없는 불법성 3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성은 부처님과 또 진리와 불교단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은 곧 모든 인류, 모든 만물에게 진리의 빛이 퍼지도록 한다는 뜻이라. 각양각색의 사랑들과 온갖 만물에게 진리의 빛이 골고루 펼쳐져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무량불법성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성 3보 중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출가 수행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가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교단체, 불교집단, 불교 대중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출가 비구, 비구니는 물론 제가 신도인 청신사, 청신녀를 모두 합해서 이제 성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사부대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부처님의 아들, 딸을 가리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양에서 우리가 무량불법성까지 내용에서 살펴볼 때 이 속에는 불교에 목적하는 바가 모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짧은 거리지만은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아주 귀중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기본 미천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글자 몇 글자가 안 되지만은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이고 또 불교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뜻을 알고 의미하고 기도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나 어떤 데나 뜻을 의미하면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참나온 불자가 되고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헌양진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